대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강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삶을 활기차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젊은이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하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만남의 장소에 가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장소를 기다리고 그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존재는 기다려도 기분이 좋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 강림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날, 그게 강림절의 절기이고 그 강림절의 첫 주일이 오늘 강림절 첫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강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언제 오실지 정확한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날, 그게 강림절인 것이에요. 강림절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날입니다. 오로지 나를 만나겠다고 오신 예수님, 또 다시 나를 만나겠다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게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 4주간에 걸친 강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혜적 곤제 보야지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910년 오스만 제국령인 마케도니아의 스코페라는 지역에서 알바니아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8년 아일랜드의 라스팜햄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로레토 수녀회에 입교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녀가 된 인물입니다. 그 이후 선교활동과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로 이주하고 거기서 인도공화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된 이후에 인도로 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의 성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8월 22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이라 불리는 그런 공간을 개설하고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콜레라로 죽어가는 많은 이들, 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위한 복지 성교에 힘쓰게 됩니다. 1955년 9월 23일에는 때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시설을 개설하고 1958년에는 90명의 어린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1968년에는 한센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 환자의 커뮤니티 평화의 마을이라는 곳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1975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이라는 장기 요양소도 개설을 합니다. 이 수많은 어린이, 한센병, 그 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설립하고 보호소를 설립하면서 작고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힘든 이들의 손을 맞잡아 주던 이 여인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 소망이 없고 힘들고 죽어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마을에, 이 공동체, 이 지역에 이 테레사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자 그곳에서 다시 희망이 솟아나고 삶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테레사 수녀가 저 사람들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가서 좀 도와줍시다 라고 말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얼마나
크고 영향력 있게 그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분이 직접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내고 그들의 손을 맞잡고 그들이 사는 곳에 함께 거하고 나니까 그곳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함께하심을 택하셨습니다. 죄인과 함께하심, 병자와 함께하심,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심. 예수님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용서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요. 병자들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병이 깨끗이 나오가 되었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돌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우리 믿음에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함께 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우리 김명철 권사님 읽으신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냥 우리 옆에서 거하시고 변두리에서 거하시고 멀찌가 있어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앉아 있듯이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옆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시작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시작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함께, 새롭게 함께 하시는 시작.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 성탄절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림절의 절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되어 거하심을 택한 날 그게 성탄절이고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잠을 청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다니면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다니셨어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마을을 이동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실제하는 천국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서함 받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조금 찔끔 은혜 준 게 아니에요. 너 그냥 요것만 내가 봐주겠어, 이게 아니라 그 인생 전체에 걸쳐 쌓였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모든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덮어버려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으로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했어요. 진리가.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진리로 살아가고 무엇이 참이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야 될지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저 그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으로만 지키는 것이 그저 말씀 지키는 것으로 알았던 어리석은 많은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강림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함을 경험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에 기뻐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그 강림절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